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또 전혀 생판 모르는 세계에 아무 연고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뚫고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뽑아도 구해도 전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평가를 해보죠. 그래야 우리 직장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서 일을 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전혀 그 안에 아는 사람을 부탁대고 뽑아서 그렇게 뽑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생판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서 참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고, 또 광야에 나와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제 특별히 여리고성 첫성,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그 첫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이 성읍에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견고했고 경제적으로도 견고했고, 그런 여리고성을 정말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특이한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입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상대를 해야 했던 성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아예 문을 걸어 닫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발굴한 그 성벽이 여기 카메라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땅 바닥에서부터 땅 밑으로 이 옆에 붙였던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놨는데 한 이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로 또 성벽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높았던 성벽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이 굳게 닫혔어요.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근데 홍해도 건넜다더라.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을 아주 굳건하게 버텼다더라. 광야에서. 그리고 오면서 아모리 족속, 모압과 암몬을 다 징벌하고 이제 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진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은 경계하고 있는 거죠.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철책선, 저 북쪽 철책선 쪽에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서 그냥
A형으로 지킬 거예요. A형. A형은 전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24시간 철책선에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그 공격하려고 하면 우선은 포위해야 되잖아요. 그 높은 성벽에 사다리도 놓아야 되겠죠. 또 뭐 불 화살도 준비해야 되겠죠. 또 뭐 큰 돌을 날리는 공성태 같은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단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들을 뭐 훈련시킨 것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니 광야에서 유랑하고 방랑하고 그저 개나리 보따리짐밖에 없었겠죠. 광야에서는 만나로 식사를 했고 메추라기로 식사를 했고, 아니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 반석을 내셨고, 아니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농사 지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집을 짓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뭐 이런 개나리 보따리, 옷 몇 벌, 뭐 그런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 자기들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뭐 함께 술도 먹고, 또 함께 좀 이렇게 비양심적인 것도 뭐 때때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만 하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신앙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양심적으로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다. 너 세상에서도 너 열심히 하고 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너 제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서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을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군사력도 준비된 게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을 다 내 손에 주었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이죠, 성경은 지혜가 많은 책이다.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받은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야, 성경에는 뭐
경영하는데도 좋은 지혜가 있다더라. 세상에 성공하는데 좋은 지혜가 있다더라. 참고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약속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령 이 말씀 때문에 실패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군에서도 보면 막 서슬퍼런 지휘관 앞에서, 지휘관이 회식 때 술자를 딱 따르면 밥풀떼기 2개 중이 달고도 말이죠,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이런 청년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교회에 집사하면서도 그냥 술도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나가다가도 그건 좀 힘들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갭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여리고성 너에게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맡겼다 그랬는데 현재 와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도 높고 탄탄하고 어떻게 문을 뚫을 수도 없고 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게 현실과는 너무나 갭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많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가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번 공격도 한번 해보고 제일 약한 데가 어딘가 찾아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떻게 공격하면 될까? 사다리를 놓고 밤에 침투하면 될까? 아마 많은 방법을 고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쳐라.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도나 70바퀴 도나 100바퀴 도나 이거 무너질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바퀴 돈 것이나 10바퀴 돈 것이나 100바퀴 돈들 이거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전히 정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가고 그 뒤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불면서 그 뒤에는 언약궤가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성벽에서 볼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요? 아니, 열 지어 가지고
언약 이렇게 네모난 괴짝을 하나 메고 저렇게 다 뒤따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가고 있네? 뭐 하자는 거냐 니들? 한번 해봐.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니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언약궤를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본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시끄럽게 이거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돈다고 저 사람들이 항복할 것 같으냐?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을 잘 타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양이었어요. 양. 앞에서 목자가 가면 졸졸졸졸졸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양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도 안 될 판인데, 될까 말까 할 판인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 없이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날뛰는 세상이에요. 다 어떻게든지 자기 비하라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없는 것도 좀 과장하고, 그래야 이 세상은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겟셋마네 언덕에도 따라가고, 또 갈보리 언덕에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생명을 걸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규범이고 기준이고 법이고 그렇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참된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길이 참된 길입니까? 세상은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기준을 벌써 세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을 따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길은 주님 가신 길, 주님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꽉 막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좀 고리타분하다 저 사람. 저 사람 융통성이 없다. 저 사람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 야, 욥을 봐라. 하나님이 막 자랑하시잖아요. 욥을 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묵묵히 조용히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은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섰다가 교회도 좀 다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뚝심 있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고리타분한 사람,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저 깝깝한 사람,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순교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동을 같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사람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사람도 감동해. 그런데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팔 소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보면은 전쟁을 나팔을 불고 이렇게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빰빠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도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적이 막 다 혼비백산에서 막 다 도망가게 해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기도 하고 찬양 속에서 나팔을 부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말없이 꾸준히 꿋꿋하게 그냥 입 다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훈련 안 된 사람이 막 말이 많아. 자기 주장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그냥 순종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조용하게 순종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외치는 음성.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7번 돌게 했어요, 그날은. 그리고 달랐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참, 뭐든지 정복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다 해치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씩 그러나 멈추지 말고 꾸준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막 하나 은혜 받았으니까 막 하루아침에 다 채우고 싶고 막 하루아침에 다 이루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없이 조용히 그저 그냥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때 소리를 외치겠는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소리를 외쳤어요. 왜 그때 소리를 외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날은 기적의 날이에요. 능력의 날이고 큰 부흥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7배나 할 각오를 해야 된다. 7배나. 지금 7일째잖아요. 7일째는 이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막 물붓듯이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 막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외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서 7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회를 마쳤어요. 축의 성회를 마쳤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죠?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식지 마세요. 그거 식히는 게 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식는 거예요. 그냥 식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식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식어요. 이 뜨거움을 식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식어버려. 밥솥도 그렇잖아요. 밥 해놨는데 그냥 막 터질 듯이 뜨거웠는데
가만히 시간 두면 그냥 식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씩 불을 지펴주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VIP 초청 축제를 또 우리가 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들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안 나오는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남편들만 와도 여기 지금 반은 찰 거예요. 예? 또 자녀들만 나와도 그냥 여기 반은 찰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주소록을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올해는 이분들이 좀, 이 남편들이 좀 죽게 나오기를.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 혼자 앉아있는 분들,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좀 부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축의 VIP 초청 축제 때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7일째는 정말 7배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7배, 7바퀴도 돌고, 또 그때는 외쳐야 돼요. 외친다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7배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와 같이 먹고 놀고 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없던 능력을 주실 때 놀려고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이것을 뜨거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도 7배나 더 하고, 전도도 7배나 더 하고, 모든 일들을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VIP 초청 축제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좀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쏟지 마시고 7배나 더 기도하고 7배나 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물대가 있어요. 우리 물대 하면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아주 잘 아시는데, 이 물대, 제가 한번 처음으로 바다 낚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강화도에 있는 친구가 자꾸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가까우니까 갔어요. 외포리에 가가지고 갯벌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아니 물이 빠져나갈 때는 30분을 들고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얼씬도 안 해요. 근데 언제 물이 이제 철썩하면서 자꾸 가까워져요. 물때가 된 거예요.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낚싯대를 댔더니 뭐가 톡톡 땡기는 것 같아요. 톡톡 건드리는 것 같아. 나 좀 잡아주시오. 톡톡. 그때는 그냥 탁 건드리면 탁 걸렸어요. 들어보니까 막 팔뚝만한 망둥어가 올라왔더라고. 망둥어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그때 막 놀래가지고 막 넘어졌어요. 왜? 생애 첫 마리를 잡았어요. 생애 첫 마리, 이거보다 이렇게 큰, 이만큼 긴 망둥어를 잡았는데 놀래가지고 막 낚싯대도 막 집어던지고 막 옆으로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막 그때 물때가 되니까 막 우리 한 바가지 잡았어요. 한 바가지. 세 가정이 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물때가 됐는데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면 그 밥대라고 야 밥 먹고 하자 그러겠어요? 물때는 그냥 밥 먹는 것도 냅두고 그거 나중에 먹고 우선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든지 낚시를 내리든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을 때 그때 부르짖어야 돼.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부르짖을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말씀에 은혜 주셨을 때, 찬양에 은혜 주셨을 때, 기도에 은혜 주셨을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도, 여러분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 질렀을 때, 소리질 7배의 노력을 더하고 뜨겁게 7배나 더 기도하고 7배나 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 뭐 무너뜨렸대, 뭐 정복했대,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지금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해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걸 다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